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제가 2023년 초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22번을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4번의 설교를 더 하고요. 이 시리즈를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이제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이 각 사람의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 영혼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이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던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구원자로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크게 2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병고침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아주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만 집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영적인 일,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일들인 거죠.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일들만 하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선택지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게도요, 이 둘이요, 이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이 둘은요,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면서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들을 이들이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가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라는 이름의 많은 종교 집단들이 사실은 그렇게 좋게 포장되어 있는 물질주의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4시간을 통해서요, 이 4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물질주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재물에 대한 말씀,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올려두는 것, 그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요, 쾌락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도 하고요, 명예나 어떠한 인기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돈이다라는 겁니다. 돈은요, 생각해보면 그 자체로서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뭐 먹는다고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요. 먹을 수 있다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 더 따뜻한가요? 뭐 마음은 더 따뜻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돈으로 나를 두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더 따뜻하거나 그러한 실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은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약속에 따라서 모든 것의 가치가 그 돈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은요,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돈입니다. 재물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돈이 대단한 것이 된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이 돈하고 관련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바울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교해서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의 주인으로 놓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하신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21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21절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15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21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명령과 이 경고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본문을 이제 그렇게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5절인데요. 여기서 명령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아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까지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이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상반되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쭉 보시면요,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을,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발언권을 얻은 이 사람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유산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 땅의 유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재물과 탐심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됐던 거고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교사로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 겁니다. 상속에 대한 율법의 규례를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고 또 여러 말씀, 율법의 말씀에서 이 상속에 대한 율법이 발견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이 있을 겁니다. 장자가 그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상속을 받는 것, 이제 그것이 율법에서 정해준 바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요,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혹시 장자보다 차자가, 그러니까 둘째가 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도,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도 장자는 장자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몫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이런 규례가요, 이 장자에게만 뭔가 특권을 주고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인 거죠. 자녀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규례들을요,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생각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 집안의 가장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그 집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가장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그 가족 단위,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들인 거죠.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에서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요, 형제들의 가족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대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약해졌는데 사실은 한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요, 단순히 그냥 부모, 한부모의 자녀들, 이제 그러한 것으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모든 면에서 묶여 있었던 그러한 운명 공동체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가장이 사실은 그 운명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떠나면 장남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남은 더 많은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이 장남이 더 많은 상속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장남들이 그렇게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고요.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산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에 대한 싸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이 고대 이스라엘은요, 이 율법의 선생들인 랍비를 찾아가서 중재를 요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한 중재를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왜 상속에 불만을 가졌는지 이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말로 형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유산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공개적인 자리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형이 동생의 몫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만약에 형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공론화해서 제대로 자기 몫을 챙기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보면요, 예수님께 와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 명령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형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고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편이 돼주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혹은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정해진 이상을 원하고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는요, 근본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하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 라고 부르시죠. 그렇죠?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물으세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너희 물건이나 나눠주는 사람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재판장이시고 심판의 주이십니다. 바로 앞에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리고 사람을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겨우 요청하는 게 지금 이 땅에서의 유산 상속에 대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고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물건이나 나눠주는 사람이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요청을 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영혼에 있지 않고 지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요,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틈이 생기면 빨리 가서 내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이 유산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 생각만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산 문제에 있어서 누구의 잘못인지는 이 상황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고요, 그 문제를 지금 공론화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요, 탐심의 문제입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이라는 것 혹은 탐욕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더 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원하는 마음이 탐심이고 탐욕이에요. 탐심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필요 이상을 원합니다. 옳은 것 이상을 원하고요, 적정한 수준 이상을 항상 원합니다. 항상 더 원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탐심의 다른 이름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시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 사랑하는을 탐하는 으로 바꿔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은을 탐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탐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 만족을 모른다는 면에서 탐심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더 그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만족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만큼 있어서 나한테 충분하니까 나한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런 의미에서의 만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또 다른 이름은요,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탐심도 있고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탐심도 있고요, 쾌락을 원하는 그러한 탐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 재물을 원하는 탐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탐심에 대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삼가라는 것은요, 분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분별하라. 그리고 물리치라라는 것은요, 경계하면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탐심이라는 것이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보는 순간 탐심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뱀을 만나기 전까지 하와에게 그 금지된 열매라는 것은요, 그냥 금지된 열매였습니다. 다른 많은 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나무에 이렇게 신경도 쓰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뱀을 만나고 나서 그 나무는 어떤 나무로 바뀌었냐 하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와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그 열매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탐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을 따른 것이 첫 번째 죄가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그냥 가만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죄악된 것이라면, 즉 죄악된 것을 원한다면 그 마음도 죄가 됩니다. 그 대상이 죄악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지나치게 원하면, 하나님을 원하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원하게 되면요, 그 마음도 죄가 됩니다. 이것을요, 정량적으로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원하면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죄야. 그렇게 정량적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을 원하는 탐심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됐었던 겁니다.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지금의 이 유산을 내가 어떻게 더 얻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은요, 그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안에서 탐심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됐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할 이유로서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최대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말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사는 사람처럼 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그 소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나누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탐심이 일어나고요. 그 탐심을 쫓아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요, 이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이 비유 속의 사람은요,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부자라고 이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자였는데요, 그 밭의 소출이 아주 풍성해서 더 큰 부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그 소유가 넉넉했는데 이제 더 넉넉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요,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근거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을 뿐이에요. 부자였으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자신이 그렇게 투자하고 관리한 그러한 결과로서 많은 이익을 얻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고
더 큰 부자가 된 것, 이것이 좀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부한 것을 죄라고,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도 부자였고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물질적인 복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물질적인 복 안에는 이 농업에 있어서의 풍요로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재물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이 부자의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제 부자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7절에서 부자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는 겁니다. 이 고민에서 이 사람의 재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단 이 많은 곡식을 내가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곡식이 너무 많으면 적당히 나한테 필요한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팔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선택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쌓아놓는 것이 이 사람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쌓아두려고 하니까 그 쌓아둘 곳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자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선택에는요. 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땅이 부족해서 또 다른 곡간을 짓는 것보다 그냥 하나를 크게 짓는 게 더 나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요. 농사지을 땅에다 곡간을 지으면 그만큼 농사를 더 못 지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가 생각한 것은 곡간을 추가로 더 짓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곡간을 새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부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가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그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시편에서 가끔씩 봤었던 그런 표현이죠. 이 시편 기자들이 이 자신의 그런 진심을 이야기할 때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요, 정말로 진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먹을 것과 쓸 것을 충분히 모았으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자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앞에서 누가 듣고 있습니까? 유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부럽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로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요, 이 부자가 부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부자가 부러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일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 그것이 모두가 꿈꾸는 삶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러한 삶이고요. 지금 이 부자가 그것을 이룬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내가 가서 뭔가 이제 손 쓰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을 여러 군데 잘 투자를 해놨더니 이제는 그게 그냥 잘 굴러가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있어가지고 이자만으로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만 들어도 부러우신가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자의 말을 근데 또 가만히 보면요, 이 말에서 어떤 심한 탐심 같은 것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그냥 열심히 일했고 그냥 그 결과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말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부자의 말에는 나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소출이 풍성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곡간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곡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곡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헐어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물건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곡식과 물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도 보세요. 내가 평안히 쉬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생각의 중심, 그 계획의 중심에 내가 있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었던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소유의 넉넉함이었고 이제는 그것을 가졌으니까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자라는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가 부럽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찬물을 끼얹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 비유 속에 부자였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로서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고 이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나 많이 모았든지 그것들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완벽한 계획에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그의 계획에서 제외했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곡간 하나 더 지으면 되는데 굳이 있는 곡간 헐고 큰 곡간을 지어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수익률 좋은데 투자하는 게 더 나은데 그냥 쌓아두기만 해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부자는 충분히 잘 누리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가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삶을 마감했다면 제 아무리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즐길 거 다 즐긴 사람이라고 해도요, 제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실 겁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없는 편이 훨씬 더 좋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 탐심에 따라서 살려면 하나님이 없어야 합니다. 이 비유 속의 부자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탐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그가 올려뒀었던 그 넉넉한 소유는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자는요, 물론 비유 속의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로 살았던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비유 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실존했던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실존을 했었습니다. 이 부자가 실존했던 사람이면요,
안타깝지만 이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 됐을 겁니다. 그 지옥 속에서 이 부자가요, 자기가 누리고 오지 못한 그 쌓아둔 그 재물이 자꾸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면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지옥에 간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렸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재물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가 않은 겁니다. 이 누가복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삶의 태도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종도 마찬가지로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주인을 자기 삶의 선택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괴롭힌 거고요,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가 받는 그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의 부자가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삶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모든 계획 속에 누구를 넣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넣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 안에 두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끝날 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요, 바로 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삼가 물리쳐야 합니다. 내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요, 분별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치 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경고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그 무리 중에서 나와서 유산 상속에 대해서 중재를 요구했었던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그 무리들을 위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어지는 22절부터의 말씀이 사실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무엇보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이미 충분하고 이미 훌륭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나눕니다. 그냥 쌓아두지를 않는 거예요. 꼭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많이 남으니까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이런 운명에서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이런 운명으로 끌고 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요, 이 땅에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가 원하는 보물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중심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중심의 문제가 있다. 이 유산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거는요, 단순히 어떻게 유산을 나누는 것이 공평하냐가 아니고요, 더 가지기 원하는 탐심이라는 중심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의 문제를 유산 상속이라는 것이 드러낸 것뿐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요, 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있는 그러한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나는 그러한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내가 더 부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진리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내 친척들에게 혹은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치 생명이 이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랑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편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랬으면 아마 순종이 훨씬 더 쉬웠겠다.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재물에 좋은 청지기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생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를 들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한테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 교회 장로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례비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필요 없는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목사님이 그 뒤로 차 좋은 걸로 바꾸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계속해서 자기 통장에 돈 계속 쌓아두고 유산은 다 자기 자녀한테 유산으로 그렇게 이 유산을 자기 자녀들에게만 다 남겼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그는 믿으면서 살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시든지 부하게 사시든지 사실은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썩어질 이 땅의 재물이 썩지 않을 하늘의 보화가 돼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영원한 삶에 모든 것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쉽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탐심을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여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에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